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된 땅에 들어갔을 때에 만들어야 하는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주고 계십니다. 도피성은 오늘의 본문과 같이 본인이 살인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들이 숨을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서 앞부분에서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갈 수 있는 도피성을 6개를 만들라 하고 그 6개 중에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3개는 이쪽 편, 또 3개는 저쪽 편에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살인이 아니고 의도성이 있는 죄에 살인에 있어서는 분명히 죽임을 당할 것으로 또 알려주고 계십니다. 즉 도피성에 숨을 사람은 누구시고 또 숨어봐야 살인을 의도적으로 저질렀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신지 또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6개나 두시고자 하였던 이유, 그리고 요단강을 기준으로 3개와 또 반대쪽에 3개를 두셨던 이유는 우리에게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가 그 살인한 것으로 인하여서 죽지 않기 위하여 도피성에 가던 길에 죽지 않고 빨리 도피성에 접근이 가능하게끔 가까이에 하고 또 많이 6개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심판하시기도 하고 정의를 내리시는 그러한 분도 맞지만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즉 실수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할 수 있게 되는 자를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제도를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또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원하신다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본문이 또 하나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심판만 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는 심판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본인이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정의는 분명히 이루되 또한 반대로서 구원과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의 마음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도피성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보다는 도피성을 그 제도와 그 의미를 제일 잘 알려주고 있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소개하면서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다윗 왕의 시대에 있던 일인데요. 다윗 왕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던 시기에 그래서 급히 왕궁을 벗어나고 숨어야 했던 다윗에게 도망가는 그에게 자기의 불만을 호소하며 돌멩이를 왕에게 던지면서 욕을 했던 자가 있습니다. 그 자는 이름이 시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울 왕의 지파에서의 소속된 사람인데 사울 왕의 죽음을 다윗 왕의 책임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울 왕, 즉 자기의 가족이 죽은 것은 다윗 왕 때문이다 해서 그 앙심을 품고 있다가 다윗 왕이 자기의 아들에게 쫓기자 그때 드러나서 돌멩이 던지면서 욕까지 하면서 다윗 왕에게 저주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반전이 일어나죠. 아들 압살롬이 죽게 되고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복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복귀하게 될 때에 시므이는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놀라서 급히 다윗 왕을 쫓아가 본인이 먼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며 제발 날 살려달라고 내가 실수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또 하나님의 자비를 본인이 받아본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하신 약속을 했죠. 시므이 보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날, 이미 많은 피가 흘린 날에 굳이 또 한 사람의 피를 흘릴 이유가 뭐가 있겠냐 하면서 시므이를 살려두었습니다. 하지만 시므이가 살았다 하여서 그가 살만한 자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 왕은 본인이 죽기 전에 자기의 아들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므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시므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솔로몬 왕은 다윗 왕이 죽고 난 후에 시므이를 부릅니다. 그리고 시므이에게 약속을 하지요. 시므이 보고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으면 살겠고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순간 죽게 될 것이다. 즉 6개의 도피성을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도피성의 개념으로서 예루살렘을 선정해 준 것이고 분명히 죽어야만 마땅할 시므이지만 살려두는 것과 예루살렘이 도피성이라는 그러한 제도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므이는 그 자비를 잘 이해를 못하고 또 자기의 죄를 잘 이해를 못하였기 때문에 본인이 벗어나면 안 되는 그 예루살렘 도피성을 본인이 굉장히 바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여서 급히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본인이 했던 약속을 어기게 되었고 그러므로 죽게 된 것입니다. 즉 이는 본인이 죽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잊고 살았고 본인의 죄의 심각성을 몰랐으며 본인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로 인하여서 자비를 얻고 구원을 얻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도피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도피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이 한국에서 6개의 도피성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한 도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죽어야만 마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살아 생존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그 도피성의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보이지는 않으나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예수님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고 살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의 도피성을 벗어날 때에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도피성이 주어졌는데 만일 우리가 시므이와 동일하게 우리의 그 구원에 있어서 감격이 없고 도피성에 있어서의 그 효력을 잘 이해를 못하며 본인이 죽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놓치고 살 때는 우리가 그닥 그 도피성의 의미도 모르고 도피성을 벗어나 살기가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피성을 벗어나서 사는 우리의 삶은 분명히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그로 더불어 먹고 살고 그 안에 거하며 산다는 의미가 바로 이러한 도피성의 제도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에겐 죽음뿐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먼저는 우리가 죽어야만 한다는 존재의 우리의 정체성을 잘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며 그분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잊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마치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 같이
내가 죄를 짓긴 지어서도 그 정도 죄는 아니지. 내가 굳이 예수님 안에서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필요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하되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 밖에 있어도 되지 않을까. 이러한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 오히려 예수님이란 도피성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를 제한시키는 것 같이 느껴지고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고 우리가 그런 결백된 삶은 싫다고 하면서 뿌리치고 나와서 더 자유로운 세상을 누리고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놓치고 산다는 것을 모르고 우리는 산다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도피성이라는 제도와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만 하지만 우리를 예수님이라는 도피성 안에서의 가두어 놓고 그분 안에서의 살 자유와 권리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또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도피성 안에 거함으로써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거하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만 하였으나 우리에게 구원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의 많은 순간 우리가 그렇게까지의 죄인이라는 것을 잊고 살 때도 있고 우리가 죽어야만 마땅하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고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죽어야 함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를 얻고 아버지의 구원을 얻으며 생명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말씀을 부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